예수님에게도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원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러한 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땅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불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마다 타오르고 그곳에 놀라운 불길이 하나가 되어 큰 불길을 이루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이 땅 안에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연합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불길이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이 좋은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또한 그 물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그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지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또한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더욱더 그 세례를 아주 기쁨으로 즐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괴롭고 힘든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어원적으로 보면 그것은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보자면 세례라는 것은 물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 속에 잠겼다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내가 그 전에 옛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깨끗해짐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숨을 파 쉴 때 결국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또한 세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야 될 그 브릿지와 같은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 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한 그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물의 세례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해 성령의 세례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라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그의 간절하고 가장 큰 꿈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그 중간의 과정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 그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세례를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꿈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내어 바치면서까지도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종국에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또한 강건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거룩한 불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같은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불꽃에 놀라운 영향력, 능력이 있지만 그 불꽃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체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더욱더 그 뜨거운 불빛을 더욱더 강력하게 일으켜서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올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데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을 때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통한 세상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옛삶과 이제 새로운 삶이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옛삶과 이제 새로운 삶, 그 어둠의 삶과 밝음의 삶은 결코 합쳐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항상 구별됨이 있어요. 그 구별됨을 통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짓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립시키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심판을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몸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상과 다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아무리 주변에 그 많은 조건과 상황이 열악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빛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그 빛은 더욱더 강력해짐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불꽃은 어디에서든지 그 어둠을 이기고 그곳에 놀라운 불길에 확장을 일으키고 놀라운 큰 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의 삶의 모습 속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으로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놀라운 불꽃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곳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와 사상이 시대를 거치면서 태어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왜? 말씀이 진리이니까. 말씀만이 생명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놀라운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세상과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과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올바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혹은 나와 가장 친밀했던 사람과도 구별되어질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문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건들고 사람들을 흔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다름을 통해서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갈등을 만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서 구별됨이 갈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세상의 기상을 보고도 때를 분별하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존국에는 그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변화와 또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잘 파악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통해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발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가 왔을 때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새롭게 부각된 가문이 있고 엄청난 성장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업혁명이 왔을 때 옛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충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혹시 스티브 잡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뭔가 이 아이폰을 만들 때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보다 더 먼저 우리나라에 아이리브라는 mp3가 더 먼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었어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그때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폰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삼성은 어떻게 됐어요? 폴더블 폰에 집중하다가 한동안 고전을 했잖아요. 그러나 추후에 다시 그 스마트폰으로 방향을 바꿈으로 인하여 그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요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많은 시대가 변하는 시대가 있어요. 또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 시대에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런 변화를 잘 캐치하고 그것에서 무엇이 살 길인가를 아는 사람과 기업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저할 때가 아니에요. 그저 그렇고 단순히 오늘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여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열정으로 오늘 이 살아가는 시대에 갈등과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예요. 전쟁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양쪽에서 폭탄이 날라오고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성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그 작은 불꽃이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에 그 작은 불꽃을 지키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연합하여 더욱더 큰 불길로 전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안이하게 루즈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그런 세상의 편안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 갈등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겨내며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일터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